마태복음 6장 10절 한 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1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했었죠. 여러분은 어떤 나라를 원하십니까? 어떤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가장 행복하고 좋으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부유했던 그 로마 제국이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로마 제국이 아무리 풍요로워도요, 천국의 풍요로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무한한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면 이 땅에 어떤 나라가 아무리 풍요롭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천년의 수명을 자랑하는 신성 로마 제국, 아마 그런 국가가 다시 우리의 나라가 되면 좋겠다, 영원히 불씨가 꺼지지 않는 그런 오랫동안 존속되는 그런 국가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아마 찰나와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그분 앞에서 천년 동안 제국이 존속됐다고 할지라도 그게 무슨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주목이 가장 센 미국, 그런 미국을 우리나라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핵무기도 통하지 않는 천군 천사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가장 막강하고 누구도 덤빌 수 없고 만지지도 못하는 그 최고로 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미국도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문명을, 가장 웅장한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이집트 제국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나라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고대의 탁월한 문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쩌면 배설물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해로운 것에 불과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 머릿속에 가장 좋은 나라,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때로는 각 개인에게, 때로는 각 가정에게, 때로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직장과 일터에서 그런 나라를 꿈꾸며 만들어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두 번째 내용으로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님과 사도들의 관심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공생애, 공적인 삶을 살아가실 때 처음으로 내뱉은 그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서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실 때 내뱉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직전까지 다시금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부활하신 이후에도 끝까지 우리에게 선포하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이죠. 사도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본받아서 가장 우선적인,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의 모든 것을 결산하는 마지막 멘트로 마지막 끝자락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침 없이 가르친 일,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행했던 모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사도들은 왜 이토록 자기 생명을, 전 평생을 다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일까요? 도대체 이 나라는 무슨 나라인 것일까요? 여러분, 이 나라는 단순히 국가적인 개념, 제도적인 개념, 영토의 개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사전적인 의미는 국가가 국민과 주권과 영토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요, 영토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국민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는 달리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없을 정도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도다,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망하지도 않고 그치지도 않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는 어떠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지, 진정한 이해와 잘못된 오해,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관념의 유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상상해낸 그런 인공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저 천국 어딘가에 있는 막연한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선명하고 어떤 것보다 강력하고 어떤 것보다 지속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언어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과 삶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구성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제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계신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나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막강한 유명세를 떨치는 그런 나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런 나라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돈이나 건강이나 사람 수나 유명세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되어 있다면 엄청난 오해가 빚어질 수 있겠지요. 여러분, 만약에 돈이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어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만약에 건강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이라면 환우들이 계신 그 병원은 하나님 나라 바깥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유명세가 많은 사람들의 명예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외롭게 사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그런 분들로 치부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정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추구하고 핍박받는 그런 사람들의 소유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건강하고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훨씬 어렵다.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런 말씀까지 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여러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눈앞에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겠죠. 바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금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바리새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 계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개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죠. 우리를 일컬어서요, 하나님 나라래요. 근데 이 나라의 원조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라고 구하라는 뜻이겠죠. 무엇이 나타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나타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성품은요, 여러분 팔복 아시죠? 산상에서 가르쳤던 그 8가지의 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목마름을 갖고 있는, 배고픔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이요, 천국의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이 건강과 부와 명예를 굶주리고 목말라 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성품을 구현하는 자가 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요, 이 땅에 예수님으로 목말라하고 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가는 곳마다 화목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싸우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마음이 청결한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핍박과 조롱을 받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모습이셨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천국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런 성품 나타내셔야 되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네 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질병든 자, 악한 자, 연약한 자,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처럼 치유하는 것, 동시에 가난하고 외로운 사람들 구제해 주는 것,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한가위 때 많이 드셨습니까? 배탈 나신 분 없습니까? 많이 먹고 풍성하게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한가위와 같아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풍성하게 푸짐한 식탁을 경험했을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저는 세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내면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는 거, 너희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어떤 내면적인 요소를 말씀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도 상통하는 것인데요, 이 내면적인 의로움, 내면적인 마음의 평강, 내면적인 속사람의 희락, 기쁨, 즐거움,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표정 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희락이 있더라도 진정한 나라는 바로 내면의 희락과 평강과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를 추구하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의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의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보여주신 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이에는 의, 눈에는 눈, 이런 세상의 수학적인 평등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희생적인 용서와 덮으심과 사랑, 그런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정의라는 말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어느 곳에 있든지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시는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법과 불의가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런 불법과 불의가 종적을 감추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이 이 땅 가운데 구현되는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의 평강만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에게도 평강을 끼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지 않고 오직 즐거움과 희락과 기쁨만 생산하는 사람, 남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아니라요, 타인의 유익, 타인의 기쁨,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거기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서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상속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음행하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 간음하지 않는 사람, 탐색하지 않는 사람, 남색하지 않는 사람, 탐욕을 부리지 않는 사람, 속여서 다른의 물건을 취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때로 아픈 일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우리의 욕정, 우리 속에 있는 탐욕, 잘못된 그런 종교성,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때때로 경제적인 아픔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신체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이런 욕망, 우리의 탐욕, 우리 잘못된 그런 욕구가 저지되고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추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 올바른 개념을 잡는 게 참 필요한데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가장 잘 정리하신 분이 저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4세기, 5세기 때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이고 어떤 것이 과연 인간의 나라, 땅의 나라인가? 하늘의 나라와 땅의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것을 가르친 적이 있는데요. 바로 사랑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떤 사랑은 인간의 나라, 땅의 나라를 세우는 것일까요? 사랑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사랑은 바로 타인을 향한 사랑, 두 번째 사랑은 자기를 위한 사랑. 타인을 위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자기를 향한 사랑은 이 땅에 인간의 나라를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 중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국가 개념이 아니라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하나님을 또는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향해서 자기만 위하는 자기애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은 이 땅의 나라, 인간의 나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입술로만 선포하신 게 아니라 능력으로 선포하셨죠. 어떤 능력으로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입술만 요란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실천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던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거스틴이 말했던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 두 가지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과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똑같은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가 타인을 섬길 때, 타인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왜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우리가 그냥 실천하고 건축하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궁극적인 주체는 누구라는 뜻입니까? 우리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그 나라는 이 세상이 허물 수 있을까요? 멸망시킬 수 있을까요? 변경시킬 수 있을까요? 전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영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누구도 그것을 허물 수가 없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2장 44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친히 세우시는 국가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주권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거나 파괴하지 못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곳곳에서는요, 기독교회를 지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동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연대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악착같이 기독교 정신을 파괴하고 기독교의 질서를 파괴하고 기독교의 윤리를 파괴하고 기독교의 도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대한민국에도 지금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통과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법적인 투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이도 안 좋은데요, 이 기독교를 허물기 위해서는 친구가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손을 잡고 협력해서 기독교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심정이실까요? 여러분 시편 2편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사람들은요, 어떤 도덕이 외부에서 강요되는 게 그렇게 싫습니다. 기독교라는 이 독특한 차원의 윤리와 도덕이 인간 사회에 강요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르트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분이 존재와 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인간이 뭐냐? 인간은 가장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특이한 표현을 썼습니다. 인간은 툭 던져진 존재이다. 툭 던져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툭 던져진 존재에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툭 던져졌기 때문에 그 존재에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적도 없어요. 툭 던져졌으니까 그에게 요구되는 도덕과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덕도 없고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존엄성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인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사르트르였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자유를 외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돼? 좀 더 자유롭고 싶어. 이성이 아니라 동성끼리 결혼해도 왜 안 돼? 이런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기독교가 제시하는 가장 탁월한 하늘의 질서, 이 질서가 지금 땅바닥에 쓰레기 취급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에 잘 나가는 선진국들은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끔찍한 것이 질서로 둔갑하고 합법으로 대체해야 되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도 지금 그 물결이 지금 왔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엄청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검은 자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거 누가 지원할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법에 대체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툭 던져진 존재가 정말 자유로운 존재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는 그것이 가장 큰 자유일까요? 어떤 게 자유일까요? 인간이 스스로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자유를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자유의 기준,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자유를 결정하시는 분, 자유의 기준,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존중할 때 인간은 가장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그냥 말로만 구하지 마시고요, 행함과 진실함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은 주먹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비유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밭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다가 다시 돌아온 이후에는 자기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구입한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아는 사람들,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그것이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보석이라는 사실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통째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추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목숨을 다하십시오. 마음을 다하십시오. 힘을 다하십시오. 뜻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복이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요,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것을 선물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임하기 원하는 나라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 세상의 화려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강력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부유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장구한 나라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역사 속에 펼쳐졌던 그 어떤 나라도 지금까지 존속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죠. 잠깐 있다 소멸되는 그런 나라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고 영영이 설 그런 나라를 추구하고 싶으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이 땅의 주먹으로, 돈으로, 권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건축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천국입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우리 대학교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맛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어디 가면 볼 수 있겠을까요? 천국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대학교회가 그런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주대학교가 천국을 보여주는 대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주시에, 아니 호남 지역에, 한반도에 천국이 어디 있지? 천국이 무엇이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대학교회를 봐라. 전주대학교에 가면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해서요,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쫓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타인에게 끼치고 풍성한 그런 대학교회가 될 때 과연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구나,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학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이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가 구현되고 천국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대학교회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온 세상에 진동케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런 나라, 그 나라는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고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 나라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질주하고 전력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런 나라 세우시고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